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 4장에서 성경에서 공식적인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가 나오고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는 아니었다라는 것, 즉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다면 둘 다 안 받든지 둘 다 받든지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는 받았고 하나는 안 받았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른 부분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을 때 제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물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없어도 된다. 또 그런 말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냐 사람이 먼저냐 제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성경도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4절과 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물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죠. 자, 5절에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가인과 먼저 가인의 마음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보았고 아벨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르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음이.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그 믿음도 있었고, 왜냐하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인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과연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인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분명히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지만은 뭔가 하나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믿음이란 게 뭐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히브리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고 믿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 아니다.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보고 믿는 것을 믿음으로 선정을 했다면 형상도 만들고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림을 많이 새겨놨을 거예요. 왜? 봐야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형상을 만들지 않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전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이냐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거짓된 것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이 단어가 중요해요. 자, 지금 하나님이 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자,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그랬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아벨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그가 하나님을 늘 안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본다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제 제가 거기를 다 못 읽었는데 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어디를 갑니까? 들판에 가. 들판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거기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 이거를 의식한다면은 그 들판에서 아벨을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안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을 하고 돌을 들어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못 봤다라는 거예요? 보았다. 보았다라는 것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셨죠. 근데 가인의 눈에는 보였다라는 거예요?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안 보였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 보이는 하나님으로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받으실 것이다.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판에 있을 때는 내가 일을 할 때는 내가 어떤 것을 할 때는 안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못됐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아벨의 믿음보다는 가인의 믿음에 가깝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보여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죠. 어쩌면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자,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근원이 달라요. 세상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치죠. 나 죄 안 졌다 그 말이야. 죄 안 졌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온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뿌리가 다르고 근본이 다르잖아요. 자, 가인 아내는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이미 살인자의 마음이 있어서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것을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정확하니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이름을 딱 넣었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을. 가인같이 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가인이 아우를 죽였냐면은 이미 그 마음에 악에게 빼앗겼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악이 지시하는 대로 저 죽여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내면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도 막 그런 막 어떨 때 막 화가 나면은 막 내면의 음성이 막 들리잖아요. 상상이 생기고 내면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쩝니까? 막 생각으로 죄짓고 막 입으로 죄짓고 막 마음속으로 막 죄짓고 막 얼마나 막 그 우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가인의 마음에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악에게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내가 마음을 악에게 빼앗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이 시키는 대로, 악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악에게 뺏기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게 되면은, 그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니까 죄가 늘어나는 것, 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렇게 살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시면 내가 보여주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은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도 들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셋째 그 하늘에 끌려가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도 보여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목표로 막 누구는 저거 봤다는데 왜 나는 안 보여줘?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정말 믿음 없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정말 필요하시면 보여주기도 하시고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건 내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벽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선한 도구로만 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